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무엘상 50절부터 5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육신의 비진리가 깎여진 진리 자체인 매끈한 돌을 가지고 있었지만 칼은 없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진정한 왕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칼은 이스라엘을 진리로 통치할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칼까지는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51절부터 52절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칼이 없던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다고 나옵니다. 비진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이 말씀의 칼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다윗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좌우의 날선 세상의 검을 취하자 세상의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의 검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의 검을 가진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왕이요 용사로 장성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검은 비진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또 그 근간에 있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 이스라엘이 에그론 성문까지 쫓아갔다고 나옵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의 주요 5도시 중 한 군데였습니다. 블레셋의 본진까지 치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 모습을 현실에서 보자면 조금 부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미 블레셋의 군세가 이스라엘 안쪽으로 들어와서 진영을 펼 정도로 강성했기 때문에 굳이 골리앗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비진리가 진리 앞에 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예리한 검이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씀의 검으로 비진리를 대표하는 골리앗을 죽이자 속절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53절부터 5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 블레셋이 도망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쫓아가다 돌아와 그들의 진영을 노략했다고 나옵니다. 비진리가 도적같이 빼앗아 갔던 제사장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고 나옵니다. 이는 당장 57절에서 그것을 가지고 아브넬과 사울을 만나는 모습과 대치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54절에서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갔다는 말은 훗날에 이루어진 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갑주의 원어가 캐리로 병기, 장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갑주는 단지 갑옷뿐 아니라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과 방패를 포함한 모든 병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과 갑옷들을 자기 장막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을 보면 골리앗의 칼이 다윗 개인 장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베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4절에서 말하는 자기 장막은 다윗이 사는 개인 장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중심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장막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진리의 검을 취한 다윗은 그 검을 직접 가지지 않고 여호와의 장막에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제사장 나라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해 자신이 영적으로 제사장 나라 왕의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사울이 제사장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울의 권위를 존중해 그 검을 소지하지 않고 보관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사울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검을 보관했을 뿐 그의 중심에는 이미 왕으로서 진리의 검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진리의 검으로 비진리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55절부터 58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이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그 소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묻습니다. 이 구절을 얼핏 보면 사울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이미 16장에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자신의 악령이 떠나갔었기 때문에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 그를 말리기도 했고 자신의 군복을 입혀주려 하며 그를 보고 대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마치 다윗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 과거 사울은 악령이 쓰여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고 지금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서 정신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물은 것은 다윗이 누구냐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등장하기까지 어떤 배경도 없는 자였습니다. 사울에 대해 표현할 때 그의 아버지는 깁보르 하일로 표현했었습니다. 이는 큰 용사, 유력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자신에 대해 표현할 때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이라고 하고 자신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다고 고백했었지만 그것은 그의 겸손한 고백이었을 뿐 그의 아버지는 깁보르 하일로 큰 용사, 유력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말 아무런 배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수금 타는 자로 알고 있었지 골리앗을 이길 정도의 용사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전쟁이 시작될 때 이미 그를 동행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나타나 골리앗을 무찌르니 사울은 골리앗을 무찌를 정도의 엄청난 용사를 배출해내는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25절에서 말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문을 파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령관 아브넬조차 모를 정도로 다윗은 군사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미약한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 나가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에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베들레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구약에서는 그리 자주 등장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과거 사울이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가문인지를 표현했던 것처럼 자신이 자꾸 미약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결국 비진리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진리의 검을 취해 이스라엘에게 비진리를 끊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사울이 제사장 나라 왕의 역할을 포기했을 때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의 권위를 인정하며 존중하고 그 칼을 내려놓아 사울 왕 앞에 겸손히 행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어떤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제사장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육신의 것이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연단의 시간이 더 필요함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암몬 자손을 무너뜨리고 금세 자신의 친위대를 만들어
자신의 유익대로 행했던 사울의 모습과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다윗의 중심이 우리 안에도 심겨져 왕같은 제사장의 목적을 갖고 삶에서 겸손히 열매 맺어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